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눴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어떤 말씀을 봤냐 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에 그 시대에 어떤 시대가 되었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3명의 사람들을 좀 조명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지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유대인의 그 자격을 가지고 유대인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섬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3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피면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바라보면서 먼 길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나심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에, 메시아의 그 나심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에 우리가 또 한 사람을 봤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을 봤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전히 세상에 있는 정치, 그리고 서로 사실은 싸우고 뜯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3장 1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2장 3절 말씀 외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보다 6달 정도 먼저 임신한 사실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그 임신 소식을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또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 엘리사벳이 원래는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이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다, 이미 6개월 전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의 그 친족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에게 급하게 문안 인사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문안 인사를 하러 딱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이미 엘리사벳은 이 임신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돼갖고 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때 마리아가 딱 왔을 때 뱃속에서요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잉태된 예수님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엘리사벳의 그 뱃속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요 기뻐하면서 뛰어놀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미 뱃속에서 이미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면서 태동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참 기쁜 것이 뭐냐 하면 이때까지 그런 태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뛰논다라고 하면서 당신의 그 아이가 참 복되도다,
당신이 복되더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왜 하냐 하면 오늘 이 3장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이 왜 이제 이르게 됐는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 먼저 온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의 말씀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을 오기 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일단은 우리가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가 어떤 시대냐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희망이라고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시대라고 보면 돼요.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구약 중간사의 역사는요 완전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요 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사실은요 이미 이때도 로마의 정권에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정통 유대인이 아닌 헤롯 왕가의 가문이 로마의 정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로마의 정권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로마의 정권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요 이미 사실은 이들이 뭔가 자기네들의 그 길을 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로마의 법 우리 항상 얘기하는 로마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는데 뭐든지 나라는요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 정권에 오랫동안 있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본 정권에 있었을 때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하물며 옛날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름까지 개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 시대를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갈급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빨리 유대인의 왕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왕 그 이방인의 왕이 와서 우리의 그 정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인 우리 왕 메시아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빨리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시대상은 민족적으로서는 굉장히 암흑기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 정치적으로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길을 피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그리고 또 어떤 시대였냐 하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율법주의자들이 싸움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키고 그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짓듣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하도 짓듣고 싸우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도 모르는 거라.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이 오는 것도 모르고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서로 짓듣고 싸우고 정치판에서 명예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가요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하고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기독 지도자들은 이들을 이끌어가야 될 판인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싸우면서 말씀도 연구 안 하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때는 어떤 또 파가 있었냐면 에세네파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에세네페라는 사람이 사실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수도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때 당시에 이 에세네파라는 이 사람들이요, 남자 수도원 공동체입니다. 남자 수도원 공동체인데 그나마 이들이 무엇을 했냐 하면 하루 일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하물며 이들이요, 안식일이 되면요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세상이 이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고 산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세상을 좀 바꾸기를 원하는데, 이들이 수도원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외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정의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데 그들은요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나마 하나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은둔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라. 이럴 때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어디에서 말씀을 전파하느냐 하면 1절 말씀에 어디에서 전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대 광야에서 전파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을 볼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는 그 복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하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막 험한 말을 했어요. 오늘날 이런 말을 하면은 잡혀 들어가죠. 그죠?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실은 광야에 나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이미 이사야 말씀에 기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다, 그것을 또 해명할 수는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외쳤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합류하여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과 연합하여서 살아가고 세상에 완전히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거기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요한이 광야로 온 것이에요. 광야로 와서 그들을 좀 세상 속에서 광야로 끄집어내려고, 광야로 끄집어내서 그들을 회개하는 자로 만들려고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온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이 단어의 말씀에 보면 헬라어로 메타노에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의 그 메타노에로라는 이 말은요 마음을 바꾸다 그리고 생각을 고치다라는 이 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기를, 자 회개하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자복과 회개와 동시에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모든 것이 과정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회개의 과정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회개의 과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를 하면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유하면 이것입니다.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아합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예, 공부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합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예,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같은 시대에 있었던 왕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 아합 왕,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를 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할 그때뿐이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여러분 한번 봅시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 잘못된 것을 이야기했을 때 여호사밧이 똑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합 왕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하라는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나가서 똑같이 죄를 범하면 누구와 똑같은 것이에요? 아합 왕과 똑같은 것이라. 예. 여러분, 우리는 아합 왕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있는 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고 나면 바뀌어야 돼요. 바뀌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사밧 왕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그 사람들이 바뀌기를 원했어요. 세상에서 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단어를 또 한번 찾아봅시다. 교회라는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뭡니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에클레시아의 이 에크라는 이 단어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안에서 바깥으로 하나님이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어서 그 모임을 이룬 사람이 바로 교회고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께서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과 연합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살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그 세상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제발 좀 하나님 앞으로 와라, 제발 좀 여기에 와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6절. 이때에,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예. 그래서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복음을 듣고 세상 속에서 나왔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예. 이때에 또 누가 왔느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는 것이에요. 그때 이 요한이요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독사의 자식들아. 예.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연구하며 그 말씀 앞에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 이들을 보면서 속상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안주하며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냐 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요 이것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감당할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세상에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가야 될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기뻐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날요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 시대에 있었으면요 아마요 이 세례 요한의 그 욕을 얻어먹을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예, 독사의 자식아 라고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 것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붙들고 있어도 그 말씀 앞에 세상에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붙들고 있고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세상에 내보내지 않으면요 수도원에 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의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 은혜가 세상 속에 내비치지 못한다면 사실은요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있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전파해야 되고 이 복음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오면요 야, 저 사람 감당 못하겠다.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내가 교회 한번 갈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봐요. 정말 있잖아요. 이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진짜 참을성이 많아서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모든 일에 참는 사람이 있어요. 저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용서를 해주고 참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하도 참고 하도 용서하고 하도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인간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의 선한 마음을 알게 되는 거라. 야,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복음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복음 때문에 그렇게 네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요, 그 세상 사람이 두 손 두 발을 두는 거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세상에 나가서요,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가겠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의 삶은 독사의 자식이나 똑같은 것이라.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요, 목사가 이야기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말씀에 있는 거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열매 없는 삶이라.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야, 당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예. 전도는요, 우리가 물티슈 한 개 주면서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도지만 가장 좋은 전도는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전도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서울하고 그리고 광주하고 멀리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특히 서울을 공부하러 다니면서 기차를 참 많이 탔어요. 근데 하루는 있잖아요, 제가 정말 기분 좋은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저하고 옆자리에 같이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이렇게 피곤하니까 잠만 자고 올라가는데 물을 제가 한번 이렇게 줄 기회가 있어서 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 그 모습이 꼭 목사님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 목사는 아니지만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래요. 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목사같이 보이는 거라.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너는 몸에 배어 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삽시다. 예.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다른 어떤 사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들으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삶이 변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또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 둘 되돌아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천국이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세례 요한이 저주를 하며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네가 교회를 믿으면 내가 교회를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 절대로 우리가 듣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였고, 그 말씀을 순종한다면 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우리의 이 삶의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